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리서치 연구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보니까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떨 때 가장 좋았다. 또 요즘 애들은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동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좋다 이래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마음 맞는 친구들이나 목사님들 만나갖고 식사 함께 하며 담소 나눌 때 행복하다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어때요? 맛난 음식 나눠 먹으며 웃으면서 얘기 나눌 때 하실 것 같죠? 안 그래요? 대부분 어르신들도 마음이 맞는 사람 만나갖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먹으며 얘기 나눌 때가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실까? 정답은요? 예배 드릴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셔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쁘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인 십계명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를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예배의 대상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 삼신이다. 하나님만 예배드릴 대상이다 라고 예배 받으실 분임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계명은 예배 방법이 나오죠.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계명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예배의 태도가 나오죠.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라는 걸 있어요. 이렇게 누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 앉아갖고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딴 생각하고 또 아니에요. 졸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안 돼요. 사실 예배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망령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 뭐냐? 예배의 태도예요.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절대 영이 망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존경과 감사가 담긴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이제 네 번째 계명은 뭐냐? 예배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 사실 십계명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을 가진 자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실천하는 사실 실천적인 의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의 핵심은 예배. 따라해보세요. 예배. 예배가 10계명의 정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예요? 언제? 따라해보세요.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언제 예배해야 합니까? 언제 예배해야 합니까? 따라하세요. 언제? 언제? 네, 언제나 예배해야 돼요. 언제나. always. 항상 예배해야 돼요. 근데 하도 항상 예배하는 정신이 없으니까 특별히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일주일 중에 7일째인 날, 아예 날로 정했어. 날로. 욤. 히브리어로 욤이 날이라는 뜻이 날. 날로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예배 드리고 나중에 쌈날 때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게 많아요.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주일날 이제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이거 하는데, 야, 주일날 약속 잡지 말아야지. 시간이 없어서 쪼쪼쪼쪼 잔소리는 하는데도 저도 제 자식이지만 말대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죠? 원래 주일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려야 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주일 지키는 훈련,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훈련 40년 동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우상 정권이 우상 그 문화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들어갔는데 어땠어요? 여호수아를 아는 족속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후손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그거 지나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안 되지 하면 예배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아예 신당을 차려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레위인들도 정신이 오늘날 말하면 제사장이나 목사님들이에요. 그냥 가정집에 가가지고 가정 목회, 말은 가정 목회인데 신당 차림에 우상 노름하는데 노란하는 사람도 있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계속 시험거리가 생겨서 전쟁이 득실득실하죠. 그래서 그 전쟁 위험 날 쳐들어와서 막 그거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서야 하나님 쳤죠. 그럼 선지자를 보내서 또 구원해주고, 그게 사사기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우리는 언제나 늘 항상 예배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그 인생들이 나약하고 자기 욕심이 치우칠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특별히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주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요즘 용어로 주일이라고 합니다.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여러분 주일에 대해 어떤 날로 생각합니까? 교회 가는 날, 일주일에 한 번 교우들을 만나는 날, 교우들 만나서 소식 주고받는 날, 아니면 교회에서 주는 간식 먹는 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물론 아이들은 이제 저 같으면 이제 교회 그때 먹을 게 없어 보니까 교회 가면 싫던 줬던 자야라든가 야자 이렇게 라면 땅같이 생긴 거 봤어요? 옛날에 20원인가 30원 했잖아요. 그런 거 주고 나눠주거든. 그리고 먹는 별사탕 그죠? 그런 것도 줘. 그런 게 간식 먹는 재미도 있었죠. 교회에서는 신문물로 봤거든. 제가 교회가 처음 샤프 이런 걸 봤어요. 샤프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흔들 샤프를 봤어 내가. 이야 대단한 게 있네요. 신문물을 봤어 교회 가서는. 연필 그때는 잘 안 나온 연필이잖아요. 하면 종이 맨날 찢어지는 연필. 그리고 종이도 잘 찢어졌어요. 그런 종이 안 써봤어요? 조금만 더 찢어지고 그럴 때 꼼짝인데도 무섭 찢어지고 구멍이 이만큼 나잖아요. 막 그랬던 옛날에 물자가 부족한데 교회는 그래도 주보도 말도 하는데 종이도 좋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그 강 등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주보가 해가지고 만드시더라고. 하나 만들어갖고 끓탕 같은 거 써가지고 놓고 먹지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하니까 나와요. 신기하대.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죠 문명을. 근데 우리는 주님의 날 무슨 날로 기억하느냐?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는 날, 즉 예배드린 날, 그날로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걸로 기억해야 돼요. 이화 집사님 주님의 날 뭐 하는 날이라고요? 교회 가는 날? 네, 맞습니다. 백전. 이 집사님이 이제 다 맞추시네. 지난주부터 잘 맞추시네. 맞습니다. 주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왜 그런 말이 있는지 볼까요? 그냥 예배드린 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예배드린 날 하면 될 것 같아요. 장소 아무데나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 용어가 달라요. 잘 보세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맞죠?
노는 날 아닙니다. 친구 만나 수다 떠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급적인 교회 차 안에서도 수다나 다른 입하고 하면서 시간 보내면 아까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마. 차에서 아타슴 기도하고 생각하고 좋은 얘기, 은혜 되는 얘기 아니구나. 딴 건 사사로운 얘기는 안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딴 생각으로 만약 어떤 다재를 탁 던질지 그럼 그 생각하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런 생각을 탁 잊어버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차단을 하는 거야. 미리 차단하는 거야.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바빠서 아파서 슬퍼서 등등등등등 핑계대는으로 불구하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핑계거리가 있더라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날이어야 한다.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은 아예 구별해 주셨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주일날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본문에 잘 보시면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서 지켜야 돼요. 거룩하여 지키라는 다음에 또 볼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거룩함을 초점을 빼고 기억하여 지켜야 돼요. 하나님 백성 삼아준 것에 대한 기억. 좀 전에 말했지만 총회라는 말 원래 뜻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총회. 성경 읽어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총회는 모이라 이런 뜻이 나요. 하나님 백성 삼아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백성 삼아줬다는 말이 날 구원해 주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한 사람은 뭐합니까? 감사하지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감사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다 함께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네 여종, 네 가축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다 함께 지켜야 되는데 10절에 조언을 주면서 아들, 딸들을 같이 쉬게 하면서 남종, 여종은 일하게 한다. 일 시킨다. 자기 직원들 일 시킨다. 성경이 안 맞아요. 어느 사람이 유대인이 이제 랍비가 있는 전형적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해필 그날이 안식일이었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스불을 킬 수가 없네. 가스불 저기 돌려주이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손님 여기 나오죠.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이걸 꽉 지킬 것 같으면 이거 안 해야 되죠. 안 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 보고 하라는 거라? 말이 안 돼요.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형식의 틀을 너무 그런 건 형식의 틀에 녹아 있고, 응? 진짜로 지켜야 될 그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 뭡니까? 객이라도 남종 여종이라도 쉬어야 되죠. 그런데 안 한다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함께 지켜야 돼요. 함께 지키려면 어딘가에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나온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공동체 예배를. 한 마음이 되어야지만 공동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은요 동동해요. 누구나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아픈 분이나 안 아픈 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거든요. 동등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대로 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정착이 되어 시작했지만은 종이나 즉 다시 말하면 상놈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같이 믿음 생활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라 자매님이라고 했단 말이죠. 집에 가서는 주인님, 이 쌍놈아 이렇게 말했는데 교회에서는 종이 장로님이고 주인은 일반 평민이라
형 교사라 또는 뭐 집사라 거꾸로 장로님 존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동등하거든요. 다 형제자매라고 했거든요. 여자들 선거권 이런 거 옛날에 지금 유럽도요 선거권이 없었어요. 여자들은. 응?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여자도 사람이다. 원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해줬거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정신이 말씀이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여자들도 활동 많이 하고 했는데 다 인정해 줬는데 왜 안 해주나? 그래가지고 여자들에게도 선거를 할 수 있게 권리를 준 거예요. 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다 여자들이 말을 해도 되고 어떤 행동 다 잘한다고 해준단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기억하는 것은 본인이 기억합니다. 한 명이 기억합니다. 그럴 수 있으나 함께 예배드리는 건 혼자는 예배드리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즉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나만 편하고 나는 대접받으면서 예배드리고 종원 저 가서 물 떠오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는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바른 정신이고 태도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 얘기를 다시 할까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 의식을 깜빡했나 봐.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는 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정신이 있는데도 깜빡하고 어디 갔느냐? 나무하러 갔어. 나무하러. 안식이 옛날에 우리도 나무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옛날에 구들장 떼는 시대 말하는 겁니다. 네. 나무하러 가잖아. 어릴 때도 나무 좀 해오라 하면 가잖아요. 그게 나무하러 갔어.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 네 안식일에 주일날 뭐 나무하러 가노? 일러줬겠네. 가만히 있었어야 했는데 일러줬겠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집안 저놈 새끼가 안식일 안 지키고 나무하러 갔네 해갖고 소송을 걸었겠어. 그래 막 끌려왔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어째야 되노? 이랬더니 그때 당시에 어째됐냐 강력했어요. 죽이라고 했는 거야. 그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용서해 주다 보니까 아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뭐 그런 게 있노? 이제 그렇게 만성이 됐어요. 원래는 뭐냐? 안식일을 범하면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이 자세히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면 때려 죽이라. 그런 말 없는데. 사람들이 쥐거들 편하게 막. 근데 실질적으로 200만 명이 있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응? 일벌 몇 개 차원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말을 통제가 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범하도록 괜찮아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라고 충동질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방인들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왔던 잡족들이 있었어요. 많아요. 그들 중에 불효들이죠. 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깨끗해요. 근데 흙탕물이나 뭘 집어넣으면 더러워지죠. 그걸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차원이고 그렇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대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안식일날 오늘날 말할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뭔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빼먹었다. 불들불 떠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차 타고 어디 갔는데 차가 가다가 빵꾸 나면 어떡하지? 솔직히 날 수는 있거든요. 저도 지금 한 20년째 차를 몰아내 봤는데 빵꾸가 한번 나가지고 난처 한번 적이 있었어요. 서울 한번 갔을 때 퍽 하더니 새 몽태기가 이만한 길들이가 그냥 하얘 확 바뀌더라고요. 보통은 탁 밟으면 이것들이 어떻게 되면 튕기 나가죠. 이야 그게 어째 박힌지 와서 나중에 갈기는 삼천포 와서 갈았는데 이만큼 박혀있어. 길이가 이만해. 폭은 이만하고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갈아주는 타이어 사장님 그러시던데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은 그래 했다고 여러분 벌벌 떨게 하고 징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예수님을 죽이실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진 않거든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시기에 이 땅에 내보내신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가지고 죽어서 지옥 가서 고생 안 하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갖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실 사랑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계획으로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잠에서 깨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쉼을 통한 비밀, 회복과 만남, 교제, 주시는 복, 예비하신 복을 이 안식일, 안식하는 날, 7일째 날, 오늘날,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안식일도 정해주셨고 이날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11절 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주님이 복되게 했다. 이날은 2배 이상의 복을 주는 거예요. 최소 성경적 기준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먹고 살 거리를 책임져 주겠다. 이날을 지킨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 않고 그냥 나 복 주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기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 사람, 주일을 지키고 예배 드린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지 지키지도 않은 사람 아예 씨도 뿌리지도 않고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숭늉 찾으러 어디 간다고요? 그런 게 인생은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있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예배해야 하지만 무슨 일을 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번은 꼭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저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약에는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총회로 모이라 또는 회중으로 모이라 계속 그런 말하고 있어요. 그 정신이 가지는 것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이 10명만 되면 또는 12명만 되면 회당을 항상 지어요. 어디 가든지 걔들은요. 회당. 오늘 말하면 우리한테 처치 예배 처소를 짓는 거예요. 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기본이거든. 혼자가 예배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 이스라엘은. 혼자도 전혀 특수 상황에서 감옥 있다. 혼자 있다. 어쩔 수 없죠. 오늘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을 통해 나아가 예배해요. 이 집사님 말했듯이 교회에 가서 란 말이 나아가서 함께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10계명을 그래서 주셨고 4계명을 거쳐 규례로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살아갑시다. 안식일 주일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